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도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 가운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게 되었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한 배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미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썼던 그물을 다시 씻고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배에 올라타셨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 바다를 등지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다가오는 그들이, 또 주님은 바다를 등져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바가 그들에게 잘 들려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마침내 주님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멈추시고 마침내 옆에 앉아있는 시몬에게 지시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겁니다. 결코 수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걷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라도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이 토론 아침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던지는 투망식 그물은 깊은 것보다는 웬만한 깊이의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동이 토론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은 주님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잘 모르시면서도 한번 해보신 말씀인가? 여러분, 주님이 아는 채 하시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대단한 큰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한 건 아니라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랍비로 보여지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보통뿐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관해 주님이 간섭하는 것 썩 마음이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자신이 이 일이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혔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은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그물도 감당할 수 없거니와 그물을 던진 그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을 불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는데 놀란 건 두 배가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놀라운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되어진 사건에 펄펄 뛰고 기뻐할 것 같은 그는 오히려 겁에 질린 모습에 되어져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결코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처지에 그런 고백이 왜 필요했을까? 하지만 그런 겁에 잔뜩 질린 모습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위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겁에 질린 모습에 되어져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마침내 그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하는 일들은 그 주변에 그 모습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침내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주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물장구 치며 성장했습니다. 어른들이 고기 잡아 갖고 오는 걸 보았습니다. 조그만 고기, 여러분 버려지는 고기들을 주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첨벙첨벙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하여 살아가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는 가정을 꾸렸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고기를 더 많이 잡아 갖고 오겠다고 애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어느 때 어디를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등등은 이미도 오래전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웠던 일이며 자신들이 부딪히면서 터득했던 일이며 그리고 그렇게 어부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다니, 그것도 동이토론 아침에 그물을 던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되바라졌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제 밤새도록 내가 애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배에 잠시 탔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낄 거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단지 옆에 있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관해서 주님 너무나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러나 이 일에 관해서 내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사업, 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자식의 진로, 나름대로 여러분 내일에 대한 모든 일들, 우리 주변의 동향, 여러분 나름대로 신문을 읽거나 정독하거나 여러분 오랫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나 주워들은 얘기에 정보를 갖고 있거나 여러분 좋은 지인들, 괜찮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워들은 얘기에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보다, 우리가 터득한 체험보다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안 들려집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누구보다 그 일에 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을 보면, 그의 인생의 역경을 보면, 파란만장했던 그의 과거를 보면, 개인사를 살피게 된다면, 가정에 있었던 아픈 여러분 일들을 우리가 살피게 된다면 그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여겨지지요. 여러분 그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 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자신의 경험에 의한 얘기는 누군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가 누구보다 발품을 밟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쳤던 시간의 일들, 그래서 건네는 땀에 배어져 있는 그의 얘기, 눈물이 배어있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 누구도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애써서 남다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달리 그 일에 관해서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오랜 시간들에 그 일에 종사했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얘기를 누가 함부로 듣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어려운 것 아니고 의사가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경우도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도대체 이해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한 질병도 많습니다. 아직도 병명조차 알지 못하는 병도 많습니다.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겨우 오랜 세월 병명은 알았지만 치료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일에 의한 여러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그의 경험담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경청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을 갖고 얘기하니까 누군가는 모른 채 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생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경험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에 남다른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겸손하게 고개를 떨궈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너처럼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겠지요. 당신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숨 쉬고 탄식하는 당신도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경청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경청하지 않는다면 당신처럼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또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간 다른 곳에서 그 어떤 것을 좀 더 배우거나 터득하게 보자는 시간이 당신의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겠지요. 끼리끼리 올려 모처럼 만나는 사람과 수다 떠는 것도 당신에게 도움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뒤로 하고 하나님 전에 무릎 꿇는 이 자리에 당신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며 주님의 결정은 정확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경험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다냐?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도대체 그런 사례가 없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일이라고 지지받을 수는 없겠으나 내가 결정하여 모처럼 다짐하는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대 가운데 그 일을 할 만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본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 마음 가운데 한껏 부풀었던 마음도 삶의 현장에 돌아가 뭇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거나 누군가가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내 경험보다 뛰어나신 주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창조하여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경제 곳곳에 신도시가 여러분 개발이 발표가 되고 졸지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졸지에 누군가는 땅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은 그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밭이 그렇게 강남에 어마어마한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변두리,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마저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썩 좋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때, 그러나 졸지에 시간이 지나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그 어떤 일을 분부하시는 일이 어찌 하찮게 들을 수 있으며 여러분 우습게 여길 말씀이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장소가 가장 너에게 적합한 가장 적합한 때가 되고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경청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고석도 쥐뿔도 없고 여러분 이미도 빈 그물이었으며 밤새도록 애써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처지의 자신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에 무릎 꿇을 때는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무릎을 꿇어놓고는 정작 말씀을 들을 때는 등 따스고 배부른 인간처럼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는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놓고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하찮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어리석고 모순적인 인간이 어딨냐 말이에요. 왜 하필 그때냐고 말하지 말아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지요. 왜 하필 그 장소냐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 갖고 있는 정보와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순이지요. 당신은 경험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당신은 당신의 지식에 의존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는 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무조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당신의 고용인처럼 쓰고 싶습니까?
몇 마디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인격적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여러분 모른 척할 수 없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전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낯선 장소, 그것은 여러분 그토록 허무했던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때로는 예기치 못한 때 여러분 누구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감격하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전에조차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한 엉터리 같은 인간들, 여러분 여전히도 예배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주일날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빈번하게 출입하는 모습으로 겨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일까? 믿음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할까? 세상에는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교회에서 남달리 장로, 권사라고 불려지면 세상에서도 누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의 개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불려지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는 중직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속사람의 편안 없으면서도 더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신도 꽤나 괜찮은 부류에 속했다고 착각하는가? 주님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무지하여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 아니며 주님이 너보다 어리석어 도대체 유치한 듯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보다 못나서 주님이 그것을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너보다 부족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해답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되묻기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주님이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이 오히려 반문하여 물으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냐고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까지 올라오는 남다른 열심을 보인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기를 너는 나를 믿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남다른 믿음으로 남다른 열정으로 성산까지 올라와 겸허히 무릎을 꿇어놓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을 무지한 사람으로 무지한 분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모순이 어딨냔 말이에요. 주님은 무지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유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놀라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 네가 시도했던 일들이 안 된다고 해서 너는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가 아니야. 그 정보를 가지고 몸부림쳤지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여 네 인생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깊은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지금 가거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네가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하는 기분 나쁜 뜻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네가 알아봐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뜻이겠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의 지지를 보내지 못한 일도 있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력을 다해도 감당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일들에 관해서 주님의 이유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신다. 그것은 믿음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현장, 생각지 못한 때, 주님께서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다행스럽게 베드로는 이 일에 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갖지 못해도 인격은 있어야 되거든. 봐라, 나는 수용할 수 없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내가 이들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경청하는 걸 보면 내가 믿음이 없을 뿐, 이렇게 남들은 다 수용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왜 받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 사고인데, 여러분 왜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불신과 더불어 싸가지 없는 모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의 가슴을 쳐야 될 일이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눈물을 쏟을 일이요,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가슴 쳐야 될 일이지. 여러분 예배 자체를 폄하하거나, 여러분 동참한 무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무식하거나 무지한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주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학식을 터득한 듯, 내가 누구보다 그 일에 종사한 많은 세월이 있으니 많은 노화를 갖고 있는 듯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실상 나는 주님 앞에서 실패자에 대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고 뜻을 이루지 못한 나약한 자로 무릎을 꿇었으며, 이미도 곳곳에도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스스로도 자격지심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사람도 이미도 우리를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인격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돌아서서 수군거리는 얘기가 있잖아.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자신했던 바가 다 꺾어졌고, 그리고 만만하게 여겼던 그 일 앞에 나는 큰 코가 다쳤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인생은 꺾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야 될 만큼 어려운 처지가 됐는데,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결정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방법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척박한 땅에도 봐라, 하나님은 그곳이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은 샘을 터친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신다.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니, 여러분 요단강은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섰을 때 갈라지는 걸 봐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인간이 어찌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졌다고 하는 경험 가지고도 함부로 하나님을 말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부들부들 떨어야만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붕붕 떠야만 여러분 그렇게 역사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너의 기도의 습관일지 모르죠.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들 때는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해야만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고 어리석은 미신적인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입술을 움직이며 조그맣게 드리는 기도도 주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절박한 처지에 마음을 담은, 그래서 힘써 주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마침내 동토른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봐라,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는가. 그것도 황금어장이었고 그때에도 고기는 잡히는 거구나.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 경험이었지만 이것은 모든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의 경험이 다가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여러분 실패, 낙담, 좌절,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전에서는 여전히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지도하고 우리를 지시하시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총명도 주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는 거예요. 지혜. 아멘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여러분 광고가 마련되고, 광고 하나가 히트치면은요 여러분 판매가 완전히 달라진다. 매출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그 이미지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먹고 싶다면 무엇을 먹어야 되거나, 내가 무엇을 여러분 갖고 싶다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미도 뿌리 박힌 각인된 것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남편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모습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아내도 그 아내로서의 지금까지 같이 이 말을 맞대고 보냈던 많은 세월이 있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아내가 그 아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TV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금술이 좋다고 보여졌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동떨어진 공간에서 속 얘기를 하게 되는 얘기에 그 얘기를 접하는 남편이 화들짝 놀라고 아내가 화들짝 놀라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가까우면 속 얘기 다 하며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남편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사실은 남편을 위해서 좋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피차 남편과 아내가 다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보다 무지하거나 나보다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아들을 때가 어느 때가 들런지,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은 나보다 무지하여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이 문제의 해답인가 의문을 품게 될 만큼 느껴지는 그 말씀은 주님이 너보다 못나서 그러겠냐고요. 우리보다 무지할 일은 없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뭔가 새로운 기대의 마음으로 순종할 일로 느껴야 될 것 같은데도 우리는 가차없이 외면하고 살지요. 실상은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에 누군가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지만 실상 누구보다도 아주 강력한 불신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일보다는 일상에서의 디테일한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시는 일일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기 베드로에게 있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놀라운 건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또 하나는 자기 인식에 대한 거예요. 자기 인식.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고민해야 돼요. 자기를 고민해요. 여러분 내가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가꾸어지길 원하고 더 이전보다도 더 성장하길 원한다면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를 살피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를 살피려고 하잖아. 왜 그래요?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은 대빵 연구만을 하죠.
서로가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가 암흑의 예편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해요. 그 인간 봤어?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가 지켜보니까 글쎄 내가 어디서 마트에서 만났는데 말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씹어대기 위해서 연구 발표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더러운 짓이 뭐냐?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에 관해서 살피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못된 인간인지, 위선적인 인간인지, 개떡 같은 인간인지, 얼마나 모순통성의 인간인지. 대부분은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지 혼자 잘났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없답니다. 누가 몇 마디 하는 걸 못 견뎌하지요. 그걸 우리는 자존심을 핑자해요. 인격적 모독이라고 헛소리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연구하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보다도 성장하기를 원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 발전이 있게 되고 여러분 자기의 노력이 시작될 테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지 않는 건 이미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 걸 고쳐야 돼요. 그런 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그쪽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 아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잘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연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모르는 걸 누가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질 더럽게 나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인간들이 그를 관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인간 내비둬 내비둬. 저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둬. 더 이상 그에겐 충고하는 사람도 없어요. 권면하지 않아. 왜요? 그 더러운 성질에 가만 안 있으니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 주변에서 당신에게 충고 한마디 없다면 당신이 그만큼 완벽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손 쓸 데가 없다는 뜻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인식해요? 누구도 당신에게 이름은 권면하지 않는다면 괜히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길 원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쫓아와서 당신을 위한 충고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고마워하십시오.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연구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연구했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연구했다면 분명 건부 사람들은 당신이 일어난 놀라운 바람직한 성장과 변화의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는 곳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전혀 몰라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 깊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착각의 우월감 속에 있는 것도 그만큼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 무사람과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너를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 아멘이 별로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언제나 우리는 남들에게 비판적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꼬라지의 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지가 잘났어요. 더 놀란 건 아주 가증스럽고 더러운 짓은 이렇게 서두를 꺼내지요. 저도 잘난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가차없이 짓밟아 버려요. 여러분 만약 내가 나를 연구했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더럽고 모순적인 인간이 또 있겠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살피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하여 여러분 자기에 적용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가면 갈수록 인간은 또 고집스럽고 완악해져요. 이제는 나이 퍼먹게 되면 교회에서도 개판을 쳐요. 끼리끼리 얼면서 거들먹거려요.
돈 품게나 해서 사람들에게 밥 몇 끼 사줬다면 더 오만방자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해요.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아름다운 일이 많아요. 위대한 일이 많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적과 기적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당신이 의기소침하여 힘없이 무너졌다 하여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처럼 다 우울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기분 나쁘면 세상도 다 희망이 없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것들은 멱살을 끌고라도 밖에 끌고 나서 기어 나오게 해야 된대. 왜냐하면 조그만 방 안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치고 구석구석에 처박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햇빛으로 끌고 나와 세상이 얼마나 밝은지, 곳곳에 세상에 여러분 분주하게 밝은 목소리로 쾌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게 하여 네가 알고 있는 네 안에 갇혀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여러분 다 압니까? 천만에. 비로소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에 가르쳐져요? 죄에 관해서 가르쳐요. 죄에 관해서. 인자를 믿지 않는 게,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너희가 좋은 소리 있고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하게 풍요와 넉넉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헐벗고 줄인 인간이다.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깨닫고 자기 인식에 의해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가는 곳마다 무슨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주님께 또 더 큰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된 사건은 기대한 바가 없었으니 더 놀랄 만한 일이었고, 그런다고 되겠나? 여러분 이미도 인격적으로 행동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으니 되어진 일은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고 온몸이 경직되어지고 마침내 그러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 그는 자기를 봤다. 아까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 그분이 아니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었다. 자기가 그렇게 알고 눈으로 인간의 시력으로 보았고 인간의 청각으로 느꼈던 그분이 아니었다. 온몸이 여러분 전부 다 떨리는 거예요. 바싹 오그라졌어요. 두려웠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필요해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정고 자기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몇 마디 여러분 내 주변에 칭찬하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끼리끼리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야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지?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거지 같은 인간들. 왜 거지 같은 인간이에요? 지네끼리 밥 퍼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지? 거지? 그러니까 거지 같은 인간들이. 네가 알고 있는 게 답니까? 너는 너 자신을 압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게 답니까? 보세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숨 쉬냐고 말하겠지.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제는 자기를 배우기 위해서 힘쓰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의 갈망이기도 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내 나름대로 이것은 무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지을 수 있는 죄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 여러분 관행적으로 행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이걸 깨닫게 되면 남들을 뭐라고 할 일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당신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남편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아내가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 힘들게 했다면 아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자식 때문에 끌당하며 피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오일하는 당신,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짐작이 되지. 부모 때문에 통곡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살펴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됐습니다. 용기 있게 그 짓거리 한 건 아니지만 나는 마음 가운데 저주하고 더러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야. 겉으로 막 성질이 지랄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속으로 지랄 같은 것도 있어.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철학자가 TV에 나서 얘기하더라고. 인간은 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었어. 젊었을 때 지랄 떠는 것도 있지만 나이 퍼먹고 지랄 떠는 것도 있으므로 인간은 지랄 총량의 법칙을 쫓아 다 털고 간다네. 표현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오히려 대놓고 말하는 게 더 속 편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건 안 그런 척하면서 속 뒤집는 것도 있지. 그런 것들이 진짜 독한 거야. 겉으로 막 그러는 것들은 겉으로 유난스럽지만, 가만히 있는 것들은 집에 가서 3개년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것들이 무서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기질상 어떤 성향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뭘 의미해요?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기질 따라 표현하는 게 다르고 인간관계에 나타나지는 겉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실상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에 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일을 저지르고 그러고 툭 털어버리지만, 어떤 건 괜찮은 듯 하면서도 언제나 뒷것이 더러워서 언젠가는 안 갚음하는 인간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안 갚음만 안 해도 이젠 지가 병을 얻고 살아. 내가 그 짓거리 못하지만 내 가슴에 품자. 그리고 지 몸뚱아리가 병이 생겨.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알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야. 내가 가지고 누구를 마음에 아프게 했을까? 내가 정직하게 땀을 흘려가면서 애써서 내가 땅에 곡식을 내가 거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앞에서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곡식을 돌봤고 밭을 돌보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정직하게 내가 흘린 땀방울 만큼이나 애쓴 수고만큼이나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갔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큰 죄인이야. 큰 죄인이야.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왜 또 아멘을 그렇게 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야.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는 죄의 문제가 다 탕감되는데.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죽어요? 믿지 않아서 죽잖아. 믿지 않아서. 지옥은 왜 가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야. 나는 왜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는지 난 되게 궁금해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죄의식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 없이 자수성가하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이만큼 사는 거 뭐가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끔찍한 저주스러운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가 보는 것처럼 그거냐? 아니야, 아니야. 세상도 지금도 놀라운 일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너는 생각 없이 그 예배가 또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설교가 그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그 시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얽매였던 것들이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막막한 내일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힘들거리운 곤경에서 건진받는 잊을 수 없는 은혜 시간을 누리는 거 너 모르지?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네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비참한 인간이지. 하나님의 간혹 여러분 저로 하여금 지난날에 저의 부끄러운 일들을 번뜩 어느 날 떠올리게 하면 정말 여러분 사역의 기운을 잃어버릴 만큼 여러분 부끄러워요. 지금 여러분은 나에 관해서 그게 뭔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에 관해서 궁금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나 못지 않으니 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살피세요. 우리처럼 못된 인간이 어디 있는가. 더 놀란 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남다른 구분된 장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들려줘 영혼은 소생해야 되고 기뻐 뛰어야 되며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해야 될 우리가 놀라웠게도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아 그렇구나. 날마다 자기를 살펴 회개하자. 회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그 사람이 신앙이 더 나아지는지 발전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요새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일이 더 세세해졌는지 더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데 더 힘쓰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나빠지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만 따지는 거야. 정죄예요. 가는 곳곳마다 괜히 잘난 척하면서 누군가 상처 주는 일을 서슴없이 해요. 그거 보면 요새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세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중직이 되어지고 남다리 여러분 사역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날마다 더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자칫하면 가는 곳곳마다 지적질을 해요.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자기를 살핀 모습이 역력하고 더 성장하고 더 가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신학생들을 늘 만나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이러면요, 싸가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뭐 이런 거지요. 지는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라고 악쓴다든지, 사기꾼 도둑놈이지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기도하지 않고 윽박지르는 거는 사기꾼 도둑놈이잖아. 구역장은 안 그럴까요? 셀그룹의 리더는 안 그럴까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 무슨 목자님 그러고 무슨 하여튼 리더 뭐라고 또 그러면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으려고 하고. 문제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에게 속 얘기하면 지가 뭔가 여러분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헛소리해야 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부흥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다시,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저를 떠나십시오. 누구도 그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으나 그는 되어진 놀라운 사건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기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위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을까? 성경에 다 묘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미도 갈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일까? 근데 주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의 앞길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그러자 그는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는 순교하지요. 그가 이 땅에 남긴 아름다운 흔적들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되고 힘을 북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었으며 내가 나를 알까? 내가 가는 길을 알까? 오늘도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만하면 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생활하고 있으며, 이만하면 나도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놀란 걸 주님은 상상하지 못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너는 지금까지보다 새로운 길을 가거라.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오지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 여러분 이 땅에선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지지를 받으며,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오지에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기꺼이 받아줄 때까지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러나 그것을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 먹고 살기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궁여기책의 방법도 아니고, 마치 안디옥교회에서 엎드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듣게 된 주님의 음성, 내가 따로 세우는 그들을 내 뜻을 위해서 보내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주의 음성에 교회 가장 중추직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또 새로운 일이 부과되고, 또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그에게 또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1인 2역 3역 4역을 하지만 일 안 하는 것들은요 빈둥빈둥 놀아요. 밥만 두 그릇 퍼먹고 다니고 돌아서선 헛소리만 해대고 허리를 굽혀 떨어진 종이 하나 줄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미친 짓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헛소리 해대고. 그러나 충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일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일 역시 그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죠.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2배가 채울 만큼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으니 그 일에 관해서 더 새로운 꿈을 갖고 싶었던 그에게 주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그에게 허락한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새로운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저 앞에다가 그렇게 써놓으려고 그래. 드론 입구에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렇게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할 때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힘써 찾아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길은 때로는 생소한 길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해보지 않던 일이니 고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에 가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영광된 길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길이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영예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고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여 서슴없이 안 된다고 함부로 말했고 희망이 없다고 말했으니 그것은 아니라고 손살해치고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며 살았던 우리, 그리고 우리의 가는 앞길에 관해서도 자기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우리, 근데 주님이 만나주시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지? 너는 누구냐?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탐욕스러운 모습을 어느 때가 돼야 벗어날 수 있는지.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살핍니다. 주님은 그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2절부터 8절까지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씩 써 있어요. 위로. 주님은 환난과 고난 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역시 위로를 받음으로써 놀라운 건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은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한 번 더 물어봐요. 그쪽은 주님 때문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그쪽은 주님이 달라지길 원합니까? 그쪽이 달라지길 원합니까? 때로는 잘못된 기도는 주님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해. 주님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유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가야 될 길에 관해서 물으셨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날마다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지도를 구하는 사람, 가야 될 길에 관해서 주님의 지도를 요청하는 사람들. 그는 미련하지 않고 그는 어리석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먹을 꽉 거머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힘을, 은혜를 주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뭐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이며,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고집만 가득했던 사람, 오늘 주님에 의해 그 모든 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동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